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주님의 보혈로 승리합시다.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예수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작은 신음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듣고자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4절 말씀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함께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실을 거두는 가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단도 좀 예쁘게 이렇게 꾸며야 되는데 오늘 또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꾸몄다가 다 철수갈 수가 없어서 이번 주간에 이제 과일을 놓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과일들이 이렇게 열리고 추수가 되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의 결실을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떤 결실을 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이것들이 자라서 줄기가 맺고, 줄기가 맺으면서 잎사귀가 피고, 잎사귀에 꽃이 맺은 다음에 열매가 맺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씨가 자라나는구나, 얼마 안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씨를 받은 사람은 자라야 됩니다. 줄기가 나와야 되고, 잎사귀가 나와야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한 가을의 열매들을 거두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실, 그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쁘게 향기로운 제물 들고 예물 들고 올라갈 수 있는 결실, 열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실 때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드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결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결실의 계절에 탐스럽게 열린 과일과 곡식들을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내 심령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서 하나님이 나를 추수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실이 무엇이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들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결실을 맺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결실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디도가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의 배경은요, 그리스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그 나라에서 남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이 그 당시에는 크레테, 그레데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섬인데 그 크기가 제주도의 6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인구는 65만 명 정도가 현재 살고 있고요. 비행기가 떠다니는 공항만 3군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사는 큰 섬이 바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당시만 해도 이 그레데 섬은 유럽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또 군사적인 아주 작전지역이었습니다. 크레타라고 하는 문명이 시작된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그레데 섬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조건과 여건과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경에 적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 전에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여 악한 짐승이요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하는 말을 약 600년 전에 태어난 그레데의 철학자이며 시인이고 그레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떠받드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시에다가 그레데 사람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다.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 600년 전에. 그런데 600년이 지나고 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그레데 사람들을 봐도 역시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짓말하는 자요,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이요,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보고 이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지자라고 떠받드는 600년 전의 사람이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별로 좋지 못한 말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가 60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600년 동안 거짓말하고 600년 동안 악한 짐승처럼 살고 600년 동안 자기밖에 모르는 민족으로 살았다면 이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아닌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든지 자기가 성공하려면, 자기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얻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만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속여도 괜찮다,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레티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레데 섬 이렇게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섬을 크레타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 크레티조, 크레타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너 그레데 사람이냐? 라고 말하는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말의 뜻의 크레티조가 헬라어 말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바뀔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이익을 위해서는요, 사람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짐승같이, 악한 짐승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바로 게으름뱅이라고 그랬죠. 어떤 일이냐면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든지 옆에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 그레데 같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분들과 친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거짓말이고 너무 악하고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하고 친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600년 전에 있었던 말을 지금에 와서 봐도 똑같은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더군다나 예수를 믿어 그 안에 교회가 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짓말, 동일한 악한 삶, 동일한 게으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친구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가서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 이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말뿐인 그레데 섬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이사를 갑니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에 한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5절을 봤더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하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에 가서 살아라 하고 그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도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앞에서는 참 아들이었습니다. 참 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서슴없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하고 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아들들입니다만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서스럼 없게 말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하는 디도를 누구도 이사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누구도 친구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누구도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놓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하는 참 아들을 누구도 이사 가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은 그 땅에다가 내려두고 남겨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라면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거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야. 다른 동네로 가자. 데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좋은 아버지라면, 아버지, 제가 그레데에 가서 살겠습니다. 야, 네가 몰라서 그러지? 그레데는 거짓말뿐이고 악한 사람뿐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야. 야, 거기로 이사 가면 안 된다. 다른 데로 가라. 라고 만류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하는 디도를 누구도 이사 가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그레데 땅에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뭘 위하여요? 사명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누구도 살지고 싶지 아니하고 누구도 사귀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레데 땅, 그 땅에다가 두고 온 것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비록 그 땅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싫어하는 그 땅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대신하여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자기의 참 아들 디도에게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슴에 큰 아픔을 머금고 그 아들을 그레데 땅에 남겨두고 갔던 것입니다. 왜? 그게 디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문제다. 누가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디도가 가는 그레데 섬 같은 데는 안 갑니다. 누가 그곳에 갑니까? 편안한데, 밝은데, 살기 좋은데, 사람 좋은데, 교육하기 좋은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살기 편안한 그런 데 가기를 원하지, 살기 어려운데, 거짓말이 있는데, 악한 사람들이 있는 데를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수고도 안 하고 편안한 데서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편안하고 행복한 건 내가 그 자리에 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행복을 만들고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야지만 그 자리가 행복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고 싶지 않은 땅,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레데 섬과 같은 삶이 있습니까? 질병의 삶 속에서, 물질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맺히지 못했던, 풀리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레데 섬 같은 땅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런 환경을 주셨을까? 그곳에 들어가라는 게 아닐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 편한 데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디도는 좋은 땅을 찾았습니다. 제주도보다 그레데 섬이 몇 배가 크다고요? 6배. 그 큰 섬을 다니면서 어디가 살기 좋고 어디가 자기가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땅인지 아마 디도가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정착할 만한 땅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땅을 가나 거짓말하는 사람, 어느 지역을 가나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 어느 동네를 돌아다녀 봐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땅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디도가 정착하기에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하게 됩니다. 행복을 찾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디도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행복할 수 없고 실망밖에 얻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은 전부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레데 섬에 들어오는 수많은 장사꾼들, 수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장사는 하고 무역은 하고 잠자고는 가지만 저 거짓말쟁이들, 돈을 벌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장사하고 만나서 인사는 하지만 저 악한 사람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와서 인사는 하고 가지만 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레데였고요. 그래서 그 땅은 행복하지 못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레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교사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이요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교회의 선생이나 스승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니면서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수많은 그레데 믿음의 사람들이 밖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해서 교회에서 위로와 평안을 받으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레데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그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뭔가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교회나 공동체가 잘 되려면, 교회나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낮아져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나 기관은, 공동체는 부흥하고 잘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꾸 시끄럽고 소리나고 잘 되지 않는 공동체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 낮아지지 않고 교만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짓된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는 잘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임과 교회와 기관들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예배당 아름답게 지으면 저절로 부흥됩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채워지십니까? 사람들이 오겠죠. 그런데 왔을 때 하나님도 보지만 제일 먼저 사람을 봅니다. 주차하시는 분이 어떻게 말하는지, 안내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는지,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평소에 통영땅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람을 봅니다. 나 안 가?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닌 다음에 나 안 가. 새로 지으면 뭐래? 교회의 문제가 되고 기관의 문제가 되고 소란한 소리가 나는 자리에 가만히 보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창세기 1장 1절로 4절 전반절까지를 제가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어둠이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혼돈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으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빛이 들어와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은 어둠이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지만 밝은 빛 아래 살고는 있지만 그들의 영은 어둠이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고 친구로 교제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조차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 안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디도 안에 말씀의 빛을 주셨고 자기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머물러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빛이 디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아들 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는 디도가 저 흑암의 땅, 혼돈의 땅, 그레데 땅에 들어가면 저 땅을 밝음으로 변화시키리라. 거짓말 투성이 악한 짐승 같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도 저 디도가 가서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면 그들이 어둠이 벗겨지고 밝은 빛 가운데서 사는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사명을 주어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자리,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들어가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물질의 자리, 질병의 자리, 사람들과의 속에서 어려운 그레데 섬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생명 안에 쿡 박혀서 어떠한 어둠의 자리, 혼돈의 자리, 흑암의 자리에도 여러분이 딱 들어가기만 하면 빛으로 바꾸어지고 게으르고 악하고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인생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을 빛으로 드러내고 도저히 사람 같지 않은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의 빛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열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만민의 성직자라고 존경받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식사를 하고 싶어서 식당 칸에 들어갑니다. 자리가 꽉 차가지고요. 노 부부가 식사하고 있는 그 앞자리만 비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앉아있더니 식사를 하고 있는 노 부부 중에 할머니께서 계속 불평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공기가 안 좋다. 야채가 나왔는데 시들었다. 야, 이거 먹었더니 짜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여보, 우리가 여행할 날짜를 잘못 잡았나 봐. 하고 너무 이게 계속 불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미안했든지 이 목사님에게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너무 불평을 해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 원래 직업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직업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궁금해. 아니 할머니가 어떤 직업이신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제조업자입니다. 그러더래. 할머니가 뭘 만드시는 제조업자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불평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는 게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게 살지요. 그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하게 하고 살지요. 그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 600년 전에 거짓말, 악한 짐승,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어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행복을 주시는 분들이십니까? 불행을 만드시는 분들이십니까? 변화를 시키는 사람들입니까? 변화받아야 할 사람들이십니까? 이 가을에 나를 돌아보며 나는 어떤 사람인지, 행복을 만드는 사람인지 불행을 만드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될 사람들인지 나가서 변화시키는 사람인지 나를 돌아보시는 가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디도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다. 한 번 다시, 디도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다. 디도는 누구도 가지 않는 땅에 사명 하나를 붙들고 들어갔습니다. 행복한 곳을 찾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리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어서 그는 그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의 거리대 섬은 6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섬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어느 모임, 만난 사람, 설령 그것이 교회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빛된 말씀을 붙들고 변화시키고 바꾸는 디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도망치고 싶었던 자리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저기에는 내가 죽어도 안 간다, 혹시 그런 땅,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런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거든 여러분, 디도와 같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가 생명의 빛으로 바꾸고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한 생명,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이요, 그런 사명을 살다가 주님이 나를 오라 부르시면 기꺼이 그 결실을 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 지치지요. 나만 막 수고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막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질문하죠. 야, 나 한 사람 이렇게 산다고 뭐가 바뀔래나?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이 악한 세상이 바뀌겠나? 그런 고민 때문에 실망하고 지쳐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 중에 희망의 신학자라고 하는 몰트만이 있습니다.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나가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평생 동안 한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사실 우리의 선한 일들이 역사를 바꾸는 데는 아주 조그만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일한다 해도 역사를 바꾸는 데는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모여서 결국 역사는 아주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실망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땅으로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세요. 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어도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는 선으로 바꾸어져 나가고 있음을 믿으며 그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며 자기의 돈을 갖다가 준다고 그 땅에 강도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빛이 조금씩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비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92년 7월 31일
26살의 젊은 여자분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네팔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맞추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험까지 겪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추방당해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 여인은 다시 네팔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는 자기를 박해했던 그 땅보다 더 박해가 심한 땅, 자기가 살았던 그 깊숙한 땅보다 더 깊숙한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땅을 찾아다니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홍사옥 선교사, 그때 나이 26살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가을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 부르시면 어떤 열매를 들고 갈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힘들었던 자리, 어려웠던 자리, 가고 싶지 않은 땅이 나의 사명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그 땅으로 들어가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빛, 말씀의 빛으로 그 사람을 바꾸고 그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감사의 제물, 감사의 제사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 땅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고 갑니다. 거짓말하고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생명의 빛,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룩한 말씀의 빛이 디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디도에게 사명을 주어 그 땅으로 보냈고 디도는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했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정말 기쁨의 열매를 들고 가져갈 만한 결실 맺은 열매들이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오곡백가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내 영혼의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힘들었던 그 자리, 어려웠던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군요. 이것을 깨달아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픔과 질병과 시험으로 학업과 직장 때문에 군복무 때문에 하나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진행하고 있는 우리 가을 운동의 주일학교와 5시부터 시작되어지는 CBMC 청소년 찬양 페스티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